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4절과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8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의 비유 6번째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평안을 묻고 있지만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저희들이 평안할 수 없었던 한 주간을 보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저희 교회의 우리 중등부 자녀들이 저희 기도 밴드에 코로나를 위한 기도 제목들을 매주 올렸습니다. 저는 우리 중등부 우리 자녀들의 그 기도를 읽으면서요, 일단은 그 기도가 너무 좋았습니다. 기도가 굉장히 담백하고 또 무엇보다 정직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향해서 또 한국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염려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또 먼저 믿고 있는 세대로서의 책임감도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또 우리의 모습도 또 의미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 속에서 그리고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이 복음과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우리가 모범으로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가지는 또 생각을 함께 해보는 예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또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매주 주의 말씀을 또 받고 들으며 삶 속의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오늘도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의 깨달음에 반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성경 주석가 중에서 애덤 클라크라는 분이 계십니다. 클라크가 이 가시떨기 비유를 해석하면서 이것은 세 가지 인간의 삶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세상의 염려인데
이것은 가난할 때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오늘 내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로 불안하게 되는데, 이렇듯 가난할 때는 염려가 가시떨기로 나온다는 거죠. 클라크의 말에 의하면.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돈이죠. 돈은 가난을 벗어나서 어느 정도 통장에 돈이 쌓여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태복음 13장 말씀처럼 재물의 유혹이 시작되는데, 그때부터는 돈에 대한 이 쾌감과 환상이 우리의 기운을 빼앗아 가버리고 중독시켜 버린다는 거죠. 세 번째는 향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향락이라는 것은 시간의 여유가 생길 때 주어진다는 겁니다. 돈도 있고 시간의 여유가 생길 때 생겨나는 쾌락 추구, 이것이 향락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클라크의 주석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사람이 타락할 때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을 때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건강할 때, 두 번째는 돈이 있을 때, 거기에 시간까지 있으면 인간은 분명히 타락합니다. 셋 중에 하나는 없어야 됩니다. 뭐가 없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십시오. 지금 나는 무엇이 없는 게 좋을까? 셋 중 하나, 하나님 나는 그것이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에게 가시떨기가 생기지 않는 지혜 중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까요? 셋 중 무엇이 없어야 될까요? 건강, 돈, 시간. 하나만 없으면 됩니다. 여러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세 번째 가시떨기가 향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향락의 가시떨기가 뽑혀 나가고 끊어져 나가야 말씀의 생기가 돌고 신앙의 열매가 맺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향락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향락은 그리스 말로 헤도네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아는 즐거움보다 조금 더 위의 개념입니다. 즐거움보다는 정도에서 벗어난 쾌락 또는 정욕이라는 의미가 더 짙은 단어입니다. 헤도네라는 단어가.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모두 5번 쓰여 있는데요, 이 5번의 용례를 오늘 저녁 다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그 중 하나인 야고보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 하나인데요, 야고보서 4장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정욕이 향락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향락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제일 조심해야 하는 것은 기도의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동기를 보십니다. 동기가 성령의 거룩한 감동으로 일어난 것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기도의 동기가 정욕, 즉 향락으로 구하면 문제가 된다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가 목회했던 그 당시에 그 목회 환경으로 들어가 보면 야고보가 말했던 여기에 해당하는 자들은요, 자신의 쾌락적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런 거죠. 더 들어가 보면 내가 다른 형제들보다도 더 많이 무언가를 소유함으로써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한 자들도 있었고요. 또 다른 형제의 부여와 평안을 시기하는 그 열등감에서 하나님 나도 저거 갖고 싶어요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이 어쨌든 이 그릇된 동기를 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 기도는 악할 뿐이다.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한 번은 꼭 들어주세요. 나 그거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무엇인가 누리고자 그리고 즐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미턴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미턴이 우리가 잘 아는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격언을 우리에게 남겼죠.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기도의
이제 바른 방향, 목적이겠죠. 그러면 이 향락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향락의 근원, 향락의 뿌리를 알아야 향락이라는 가시떨기를 쳐낼 수 있고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향락의 뿌리가 어디인가? 야고보 사도가 방금 향락으로 구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요, 그 앞에 향락의 뿌리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여러분, 정욕의 뿌리가 어디라고 말합니까? 지체 중에서 싸우는 향락으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욕의 뿌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지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체에서 정욕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향락을 넘어가려면 지체라는 문제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지체론을 정돈해야 합니다. 성경은 지체에 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방금 야고보 사도는 지체는 향락, 그리고 욕망, 정욕이 솟아나는 뿌리다, 지체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지체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쓴 것일까?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 이 지체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지체론인데요. 바울은 지체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향락의 뿌리인 지체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이 구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보니까 지체. 사도 바울이 뭔가 지체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를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체에 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지체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체를 좀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는 뭐와 무엇입니까? 영과 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죄가 어디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요? 몸.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여러분,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죄의 특징이 뭐냐면 죄의 특징은 몸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귀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몸을 빼앗기는 것.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 사람 몸에서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죄의 특징은요, 사람의 몸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 중에서 어디를 지배하려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6장 1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기 보니까 몸 중에서도 어디를 지배하려고 하는가? 몸의 어디에서 죄의 통제력, 죄의 지배력을 드러내는가? 뭐라고요? 몸의 사욕입니다. 죄가 인간의 몸을 지배하는데 어디에서 통제력과 지배력을 가지고 컨트롤을 하냐면 몸의 사욕으로 인간을 통제한다라고 말했죠. 죄는 인간의 몸을 지배하는데 몸의 사욕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죄가 인간의 몸의 사욕의 통제력을 드러내려고 한다, 이 표현을 이해하려면요,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표현이 이해가 됩니다. 도대체 몸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몸의 사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인간의 구성을 봐야 되는데, 기독교 인간론이죠.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봐야 됩니다. 인간론을 보면 인간은 영육 혼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기능적인 분류입니다. 원래 영혼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기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는 그것을 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그 기능이 육체하고 연관되어 있을 때는 혼이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같은 것인데, 그래서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부분이고 혼은 인간의 모든 감각기관을 통합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하나인데 두 가지 기능이죠. 그러니까 이분론입니다. 이분설인데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짐승은 어떨까요? 사람의 혼은 영혼이잖아요. 그럼 짐승의 혼은, 여러분이 집에서 지금 기르고 있는 짐승의 혼은 어떤 혼이죠? 그 혼은요, 감각혼입니다. 각혼이라고 부르죠. 짐승의 감각을 통합하는 기능이 감각혼입니다. 짐승에게도 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 안에 있는 이 감각혼은 육체가 죽으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하늘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인데 함께 볼까요? 시작. 인생들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하랴.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은 죽으면요 그 혼이 사라져요. 하지만 사람의 혼은 짐승의 혼과 다릅니다. 사람의 혼은 각혼, 그러니까 감각혼이 아니고 인간의 육체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들어 놓은 리빙 소울이죠. 살아있는 혼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은 영혼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감각혼은 사라져도 영혼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면요, 어디에 먼저 문제가 발생하냐면 영혼이 하나님과의 단절 상태에 딱 놓입니다. 관계의 단절이 옵니다. 영혼이.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요, 먼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영혼의 단절이 생기죠. 영혼의 단절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존재가 계신지 존재하지 않는지 모릅니다. 관계가 끊어져 버려서. 여러분, 무신론자들은요 대부분 이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없죠. 무신론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신이나 인격적 대화나 관계가 무신론자들은 맺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에서 가끔씩 무슨 책을 보거나 혹은 나름대로 사색을 많이 해서 머릿속에서는 신이 있을지 몰라, 혹시 하나님이 계실지 몰라라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가 맙니다. 거기에서 멈춰지고 무관심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자주 만나야 관심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자주 만나야 관심이 생기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교신이 안 되니까 타락한 인간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무관심해지면요, 남는 것은 무엇에 대한 관심이 커질까요? 자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죠.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특징은요,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중심으로 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영혼의 단절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봤지만 놀랍게도요, 우리의 이 영이 거듭납니다. 영이. 관계가 단절됐던 영이 거듭나죠.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으로 다시 우리가 태어나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죄가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가 뭡니까? 나를 향해서 있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요, 놀랍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면 다음은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데, 이렇게 해서 소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바른 방향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이 거듭났다. 영이 거듭났다면 정확하게 무엇이 새로워졌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는 표현이 성경에 매우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거듭났다는 것을 성경은
마음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이 거듭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은 인격의 지성소입니다. 인격이라 하면 우리가 벌써 몇 번 살펴보았지만 몇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 정, 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컴퓨터로 말하면 CPU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걸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들을 들여다보면요, 사람들의 마음에 총 세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신의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당, 박수 같은 이런 사람들, 귀신의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 또 두 번째, 성령이 들어와 있는 사람. 이 두 번째 마음이죠. 세 번째는 귀신도 없고 성령도 없고 내 영만 있는 사람. 이렇게 세 종류로 마음이 분류가 됩니다. 내 영만 있는 사람, 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 그런데 영이 거듭났다는 말은 내 영만 있었는데 성령이 내 마음이라는 지성소로 들어오셔서 내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요. 내 영도 있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내 영이 연약해서 잘못하는 것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기도도 하시고, 때로는 내가 기도한 내용과 기도의 응답을 잘 모를 때 성령께서 나에게 감화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하시는 그런 일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계셔서 함께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성경적 인간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인간의 영이 단절되어 있다가 이 영이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회복되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인간이 그렇게 반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대해서 인지한다라는 것이 성경적 인간론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영이 거듭나면요, 딱딱하고 굳어 있고 완악한 나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요, 어린아이 피부처럼 민감한 마음으로 바뀝니다. 놀랍게 바뀌는 거죠,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특별히 성령에 민감하고 죄에 민감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필요에 아주 민감한 새 피부 같은 그런 마음이 인간의 마음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영적 훈련 혹은 영적 수련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영적 훈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죠. 마음을 성령 안에서 새롭게 가다듬어 나가는 훈련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부드러워졌다고 했는데 성령 안에서, 그랬다가 다시 마음이 딱딱해지곤 합니다. 어떨 때 딱딱해질까요? 우리가 지금 가시떨기를 계속 보고 있지만 욕심 때문에 집착이 생기면 마음이 다시 딱딱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해야 할까요? 항상 욕심을 버리고 성령의 뜻에 잘 반응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유연할 수 있는 마음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되겠죠. 또 언제 우리의 마음이 다시 딱딱해질까요? 누구를 미워하면 혹은 분노하면 다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죠. 미움과 분노, 상처가 생기면 또 마음이 굳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도록, 분노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훈련들을 계속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악한 마음, 딱딱한 마음, 혹은 습관적인 마음, 영적 예민성을 상실한 마음을 싫어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했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 마음을 구하면, 하나님 나에게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새 마음을 구하면
하나님이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다듬으셔서 아주 깨끗하고 민감하고 투명한 마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간론 중에 인간의 영혼이 단절되어 있다가 회복되었는데 그 마음인데요. 그 마음을 우리가 그렇게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인간론의 그 반, 그러니까 2분의 1의 이제 정돈이겠죠. 근데 그러면 반 남아있는 게 뭡니까? 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몸입니다.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향락의 문제를 다루면서요, 성경은 향락은 몸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향락은 몸의 문제다. 로마서 6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기 보니까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여러분, 죄의 특징이 뭡니까? 몸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어떤 몸입니까? 죽을 몸. 바울은 죄로 인해서 몸이 죽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은 날마다 죽어갑니다. 세포가 사라지고 병이 생기고 여러 가지 기능이 떨어져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갑니다. 우리의 몸은 죽을 몸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 그러니까 죽을 몸인 이 타락한 인간은 이 타락한 인간을 죄가 와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몸을 지배하는데, 죽을 몸을 지배하는데, 죄가 몸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그런데 죄가 몸 중에서도 어디를 지배하려고 합니까? 몸이 어디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통제력, 지배력을 드러냅니까? 몸의 사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몸의 사욕. 타락한 인간의 몸에는요, 사욕이 있습니다. 이 사욕을 한번 그 사전으로 찾아보세요. 찾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만족만을 탐하는 욕심, 어떤 잘못된 욕망이 인간의 몸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몸을 지배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몸의 사욕에 순종하게 된다. 어떤 잘못된 욕망에 인간이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만족만을 탐하는 욕심에 순종하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관해서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아주 흥미로운 주석을 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몸의 사역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이것은 인간의 신경계통이 타락으로 문제가 생겨서 쾌락과 향락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탁월한 주석입니다. 인간의 이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요, 로이드 존스가 의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가 의사였기 때문에 이 몸의 사역을 인간의 신경계통이 타락을 했고, 타락한 인간의 신경계통은 쾌락과 향락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주석으로 말하자면요, 우리의 쾌락과 향락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타락한 신경계통이 있는데, 그 신경계통의 자극, 그러니까 그 신경계통이라는 것에 어떤 자극이 와야 되잖아요. 그 타락한 쾌락과 향락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신경계통의 자극 혹은 입력을 주는 촉수와 같은 역할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걸 지체라고 말합니다. 신경계통에 어떤 입력을 주는데, 그게 지체로부터 그것이 입력이 되어서 신경계통이 딱 반응하면 타락한 향락과 쾌락이 작동해서 인간의 몸을 지배해버린다는 거죠. 그것이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로이드 존스의 그 해석을 머리에 두고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3절을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보면요, 야고보서에서도요, 모든 정욕이 지체로부터 나온다고 했죠. 4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간론에 있어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요, 지체입니다. 영과 몸이 있는데 그중에서 바울은 지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체가 무엇입니까? 지체. 히브리어 헬라를 보면 몸의 지체라는 것은 인간의 감각기관을 말합니다. 눈, 코, 귀, 입, 손발. 이게 지체입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백체가 지체들의 복수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손과 발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감각기관을 지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감각기관이 거룩과 성화의 전쟁의 최전선입니다. 다른 게 신앙생활의 어떤 영역들이 아니고 감각기관이 거룩과 성화의 전쟁의 최일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신경세포가 다 오염되어져 있어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만족만을 탐하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신경을 자극하는 통로,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감각기관인 지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어떤 용어로 불렸냐면요, 거룩의 전략적 요충지라 이렇게 불렸습니다. 거룩 전략적 요충지, 군사 용어인데요. 우리 한번 군대 갔다 오신 우리 형제분들 한번 말해 보시죠. 전략적 요충지가 뭡니까? 전쟁을 할 때요, 다른 곳은 다 빼앗겨도 되지만 그것만 확보하면 전투의 승패를 바꿔놓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요충지. 그래서 무슨 고지 전투 할 때 이게 전략적 요충지죠.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거기를 뚫는다는 것입니다. 전략적 요충지.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지체, 감각기관이 거룩과 성화의 전략적 요충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어떤 단어들이 반복되는지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보니까 불의의 무기, 의의 무기, 뭡니까? 무기는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전쟁이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인간론 중에서 지체를 다루면서 이를 전쟁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치열한 영적 싸움의 중심지가 지체다. 불의의 무기로 살 것인가, 의의 무기로 살 것인가, 이 지체들이,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체, 즉 눈, 코, 귀, 입, 손발, 감각기관이 영적 최전선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눈, 코, 귀, 입, 손발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라는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영적 전쟁의 전략적 요충지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삽니까? 이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피상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관념적인 신앙생활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머릿속에서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머리에서 눈, 코, 귀, 입, 손발까지 우리의 신앙이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피상성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지체, 눈, 코, 귀, 입, 손발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죄에게 넘겨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에게 너희 지체를 넘겨주지 말고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을 놓치면 모든 전쟁에서 진다. 너희 영적 전쟁에서 진다. 거룩의 전쟁에서 지고 성화의 전쟁에서 진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6장 13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그렇다면 여기 보니까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우리의 몸을 의로운 무기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몸을 의로운 무기로 드리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무기라고 쓰여진 헬라 단어를 보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무기, 우리의 지체를 무기로 드리라. 첫 번째, 그릇. 두 번째, 도구. 세 번째, 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기운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눈, 코, 귀, 입, 손발이 성령의 그릇, 성령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뜻. 더 나아가서 하나 남은 뜻이 뭡니까? 도구, 그릇 말고 우리의 감각기관인 지체가 하나님의 칼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성령의 칼, 성령의 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성령의 검이 될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들의 지체들이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지체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의 검이 될 수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큰 어른들,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자기 생각과 고집에 가득 찬 사람들이 그 누군가의 말을 듣고 자기 평생 살아왔던 방식을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일이 가끔씩 일어나잖아요. 40년, 50년을 자기 뜻대로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인생을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왜 가능한 것일까? 오직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심장과 골수와 영혼 깊은 곳까지 성령이 그것을 찔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의사들이 수술해야 할 때 어떤 아주 정밀한 현미경 같은 것으로 바라보면서 수술할 부위를 정확하게 알고 아주 예리하게 그것을 집도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하나님 말씀도, 말씀 중에도 저와 그리고 지금까지 30년, 40년 자기 뜻대로 살아왔던 그 사람의 삶에 반드시 닿아야 할 그 부분을 성령께서 정확하게 아셔서 마치 수술에서 드러내듯이 바로 그 자리에 그 말씀이 딱 마음에 부딪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군더더기 하나 없이 정확하게 그 사람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을 건드리죠. 그래서 누구든 그분의 말씀, 성령의 검을 속이거나 비껴갈 수 없습니다. 달고 때로는 오묘하고 때로는 시원하고 때로는 동시에 두렵고 떨리는 권위와 이 예리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 성령의 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칼의 역할을 우리의 지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붙들려 있으면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지체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만약 우리의 지체가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체질로 아예 우리의 체질이 변화되어진다면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은 예리한 검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체가 말씀으로 순종하고 체질을 바꿔버려라.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의의 무기로, 우리의 이 감각기관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감각기관인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면 성령의 생기가 내 몸의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몸과, 그래서 우리의 몸과, 그리고 이 몸을 이제 바지라고 그러죠. 그리고 몸의 감각기관인 이 지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거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요. 여기 보면 영어 성경도 나오죠. 너희 몸을 living sacrifice, 거룩한 산 제물,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다. 그러니까 너희 몸과 모든 감각기관이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물로 드려라. 예배의 완성은 몸이다. 그것이 예배의 완성이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훈련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의 이 오감을 하나님의 도구로 더 나아가서 무기로 쓰임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오감을 계속 연습하는 거죠.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중학교 학생들 집에서 계속 게임만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게임 중에 사람 죽이는 게임들 있잖아요. 그거 이제 연구한 학자들 보니까 한 2만 번 정도 하면요, 감각이 없어져서 사람을 진짜 죽여도 감각이 없답니다. 그걸 한 2만 번 정도 시각을 보면 무서운 거죠. 포르노에 아이들 그대로 노출되어 있잖아요.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N번방에 있는 그 아이들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너무 자극적인 어떤 입맛 혹은 자극적인 어떤 것이 중독되잖아요. 그러면 그 감각이 마비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 지체가 세상으로 그냥 개방되어 버리면요, 신경계통의 오염과 더불어서 사랑과 진리에 대해서는 그때부터는 반응이 굉장히 늦거나 약하거나, 그리고 아예 반응을 안 해버리고요, 악한 것에서는 반응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체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는 훈련과 방법에 익숙해지면 놀랍게도 우리의 신경계통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쓴 책에 보면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인간론을 보면 우리의 마음도 훈련해야 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5가지 감각기관인데요. 5가지 감각기관 중에서요, 눈만 훈련이 잘 돼도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합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메시지 바이블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으로 지금 성경 보고 계신 분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너희 눈은 너희 몸의 창문이다. 내가 경의와 믿음으로 눈을 크게 뜨면 내 몸은 빛으로 가득해진다. 내가 탐욕과 불신으로 곁눈질하고 살면 내 몸은 음습한 지하실이 된다. 내 창에 블라인드를 치면 내 삶은 얼마나 어두워지겠느냐. 여러분 지금 여기 눈하고 몸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죠. 한번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경이로움과 믿음으로 눈을 크게 뜨면과 탐욕과 불신으로 곁눈질하고 살면 이 두 상반된 눈이 나오죠. 그러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경외와 믿음으로 눈을 크게 뜨면 너의 몸은 빛으로 가득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체가. 그런데 탐욕과 불신으로 곁눈질하면 네 몸이 음습한 지하실이 된다는 거죠. 보는 곳과 몸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경의와 믿음의 눈, 경이로움과 믿음의 눈, 경이로움과 믿음의 눈을 달라스 윌라스라는 신학자는요, 경배적인 주의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경배적인 주의력.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뜻인 줄 알겠죠? 경배적인 주의력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달라스 윌라드의 말에 의하면 모든 것에 충만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경배적인 주의력으로 보면. 근데 여러분, 경배적인 주의력으로 바라본다는 말은요, 우리의 지체 모든 감각기관을 하늘 빛을 인식하는 창문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체를 영혼의 창으로 삼아서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과 귀가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에너지와 아름다운 손길로 창조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눈이 경배적인 주의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성결입니다. 성결은 우리의 눈을 맑게 합니다. 여러분, 보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더러운 것, 음란한 것 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성결해야 우리가 제대로 봅니다. 두 번째, 제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이전에 부산에서 교육자 생활을 할 때에 부산에 그 아버지가 미술관장을 하셨던 그 집사님과의 대화였는데, 그 집사님은 저보다 지금 연배가 많으시죠. 그 집사님이 아기 때 아빠 손을 잡고 미술관에 가서 아빠한테 물었대요. 아빠, 어느 것이 좋은 그림이에요? 어느 것이 나쁜 그림이에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것은 네가 좋은 그림을 많이 보면 알게 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걸 많이 봐야 좋은 눈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삶에 있어서 보아야 할 좋은 것은 무엇인가요? 두 가지입니다. 자연과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인데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은 하늘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바빠도 하루에 한 번은 하늘을 봐야죠. 그리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한 번 정도는 꼭 통독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통독하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중간에 이렇게 못 따라 하다가 또 멈추고 여러분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또 시작하십시오. 쭉 읽어 나가십시오. 지금 여러분 한 30일째 오고 있는데요. 잘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연에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쭉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의 눈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자연에서 성경에서 특별히 깨달은 바를 여러분 한번 짧게 기록해 보십시오. 그러면 점점 우리가 보는 눈들이 바뀌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경배적인 주의력으로 내 삶 속에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가치를 지닌 단어죠. 우리가 고백하는 삶의 현장에서 저 이번 주에 이거 감사했어요라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내 육체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셨다는 것을 내가 영적인 눈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하루의 삶 속에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눈으로 나의 하루 삶을 여러분 다시 바라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리고 우리의 눈을 정화하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눈물입니다. 여러분, 창문도 자동차도 세정제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눈도 세정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눈이 뻑뻑하면 이렇게 안약을 넣는데요. 우리 눈을 닦아줄 하나의 세정제는 이웃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이것은 감상적인 눈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픔, 그의 고통, 그리고 그의 슬픔을 위로하고 그의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땀 흘리는 과정을 포함하는 눈물입니다. 이보다 강력한 세정제가 없습니다. 생명의 실상을 보는 눈이 이 과정을 통해서 열리면요, 당장 보이는 이웃의 아픔을 넘어서서 굉장히 무정하고 냉정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의 도와달라는 손길마저도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것이 보여요. 이제는 저 사람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가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다양한 체험들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듣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이 세계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려는지에 대한 낌새라도 감지하십니까? 아니면 하늘로 나 있는 이 안테나가 완전히 고장나 버린 건 아닙니까? 하늘 소리를 들으라고, 그 소리를 들으라고 주신 안테나를 가지고 자본과 다를 바 없는 세상의 소리를 듣느라고 온통 정신이 팔려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을까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요, 잘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책임성 있게 듣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은 것을 유념해야 된다는 것이죠. 잘 듣는 일은 기독교인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경청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그래서 들음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자기의 바램만을 하나님께 아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들을 수 없기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자기 소리를 침묵시키고 귀를 기울인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귀로 하는 것입니다. 듣는 자만이 참으로 기도합니다. 듣게 되어지면 내 삶의 시그널과 노이즈가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내 귀가 다른 이의 필요에 민감한 귀로 바뀝니다. 그래서 듣는 것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죠. 우리의 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입에 도끼를 품고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살이가 빚어내는 이 살풍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지, 얼마나 우리가 상처를 주고받는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는 말, 다른 일을 축복하는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입을 훈련해야 되죠. 하나님 내 코가 죄의 냄새까지 맡을 수 있도록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의 손발이 복음의 신을 신고 이웃을 돕는 손발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을 훈련하고 갖고 나가야 합니다. 그때야 향락이라는 가시떨기가 떨어져 나가고 말씀이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향락의 가시떨기를 떨쳐내는 방법은 지체의 훈련과 싸움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예민한 감각을 지니는 훈련을 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길가에 떨어졌다는 게 뭐와 무엇이었다고 얘기했습니까? 시대의 철학과 이단이었고요. 지난주에는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돈.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쾌락. 시대의 철학, 이단, 돈, 쾌락. 이것이 너무 만연해서요.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사람들이 점점 자기 중심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이것이 만연하고 자기 중심이 되어 가서 이 세상을 종말론적인 세상이라고 말하는데, 이 종말론적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때에 우리의 지체가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도구를 넘어서 검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지체론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시대의 철학, 이단, 돈, 쾌락, 마지막 날 이런 일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마지막, 여러분 이것은 마치 지금 인터넷을 치면 인터넷의 어떤 포털의 첫 면에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금방 읽을 때 까만 글씨들 눈에 띄는 단어들이 보이죠. 뭡니까? 말세에 돈, 쾌락, 교만, 뭡니까? 자기들의 생각과 주장의 확신, 그 시대 정신. 근데 말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세라는 말이에요,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에스카토세메라라는 것을 번역한 것인데, 이 말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이 말이 2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는데요. 하나는 좁은 의미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말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에 보면 말세라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역사를 끝내시는 그야말로 종말의 날, 그게 말세죠. 근데 다른 하나는 넓은 의미로 주님께서 재림하시기를 기다리는 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미 주님께서 초림하신 때부터 말세는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말세는요, 두 번째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날부터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이 아직이라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종말론적 시간이 존재하는데, 이 종말론적 시간은 치열한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지점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는 세력과 이를 방해하려는 세력 사이에 물러설 수 없는 종말론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싸움의 대상들이 네 가지 파트에서 설명하듯이 돈과 쾌락과 시대정신과 이단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주목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구절대로 하면 결실하지 못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은 종교적 형식의 열심을 그가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중심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결코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신앙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돌아서라!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과 쾌락과 시대 정신과 이단의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근데 이런 말세적 현상 가운데 돌아서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를 쫓으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세상에는 우리의 감각을 만족시키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이 많죠. 육체적인 쾌락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더 소중한 것을 잃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는 붉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를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영혼을 팔아서 순간의 쾌락을 사라고 우리를 자꾸 부추기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순간 속에 영혼을 끌어들이라고 하십니다. 순간 속에 영혼을 끌어들이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누리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세 가지 밭은 이 세상에서 자연 상태로 살아가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밭은요, 우리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종말론적 상황 혹은 성령 체험이 일어난 상태에서 생기는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죠. 앞에 우리 잘 아는 표 보십시오. 앞에 세 밭은 this age, 이 세대입니다. 근데 뒤에 옥토는 age to come, 올 세대의 마음밭입니다. 그런데 올 세대가 미래가 아니고 먼저 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 가운데.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개인적으로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이 앞으로 올 세대가 먼저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좋은 밭도, 이 옥토밭도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지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버렸으니까 미래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미리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를 훈련함으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아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것 보게 해주세요. 악하고 음란한 것 보지 말게 해주세요. 하나님 노이즈와 시그널을 구별해서 듣게 하시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의 소리에 민감한 나의 귀가 되게 해주시고 죄의 냄새를 알도록 나를 성결케 해주시고 나의 입이 격려와 축복의 도구로 쓰여지게 하시고 손발이 복음을 전하는 발, 이웃을 섬기는 손대접의 손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향락의 가시떨기를 넘어서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악하고 음란한 것을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의 소리에 민감한 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죄의 냄새를 알도록 나를 성결케 해 주십시오. 나의 입이 격려와 축복의 도구로 쓰여지게 하시며 나의 발이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게 하시고 나의 손이 이웃을 섬기는 손대접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